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첫 시간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근세 잡은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승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참 싸움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나의 욕심, 세상 욕심, 또 하나 죄의 성향으로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 주력해야 되는 영적 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세상 풍속, 이거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틈이 또 보여지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 그 죄의 성향, 그것을 틈을 알고 들어와서 원수는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간접 공격을 하게 되는데, 원수의 위력은 어느 정도이냐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것만큼, 그 크기에 비례한 것만큼, 또 내가 썩어져가는 구석, 죄의 성향, 이 옛사람이 크면 큰 것만큼 마귀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힘을 바라고 또 위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는 이기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그냥 대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뭔지, 무슨 싸움인지, 어떻게 이기는지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그러면 말씀하는 이 영적 전쟁이 이기는 전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해야지, 해야지 이 싸움에 이기는데, 강건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하느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아멘하는 그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 나는 부족하지, 그래서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멘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아멘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강하게, 내 마음을 강하도록 자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 이거를 자꾸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자병법을 보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적, 원수는 어떤 적인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다닌다고 했죠. 마귀는 우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우는 것은 왜 우느냐? 배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우는 것입니다. 마귀도 쉬지 않고 그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지만은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마귀의 공격은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잘했다, 성공했다 싶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하고 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섰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면 된다. 요 정도 봉사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그 안도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셋째, 마귀는 매우 강교합니다. 꼬리 9 달린 구미호,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데, 그냥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아주 강교하게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가장 상냥한 사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를 바로 알고 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연약한 나도 바로 알고, 그리고 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도 바로 알고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강하게 한다고요? 바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능력은 크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12번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무장이 돼야 되는데 뭘로 무장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합독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 이기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악한 날에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함이라.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라. 자, 이기는 전략 오늘 다 나왔습니다. 첫째, 훈련해야 돼. 뭘 훈련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 나는 약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또 전신갑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는 뭔가? 14절에서 17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입니다. 전신갑주 6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주로 수비형입니다. 수비, 막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먼저는 막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공격형 무기는 뭡니까? 여기 한 가지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요? 말씀. 예. 꼴랑 그거 가지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이길까요? 이기고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장 첫 번째,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모든 무장의 시작입니다. 제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에 저희 큰 고모부 집에 그 농장을 했는데, 울산에 그 농장에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막을 짓는데 노가다를 하는데 제가 옷을 갖다가 멋을 부린다고 그 당시에 그런 멋 부린 옷을 입고 그 일하러 나갔더니 고모부가 야단을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러면서 허리띠를 하나 던져주면서 이것부터 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지금부터 나 일할 자세가 돼 있어요. 거추장스럽지 않게 나 지금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허리띠를 졸라낸다는 그 마음의 각오, 다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역시 비슷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뭐 하라고요? 동이고 이게 말 허리띠 쫄라매고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쓸 때에 어디에서 에베소서를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했는데, 근데 감옥에서 늘 보는 사람 뭐냐면 이게 로마의 세계 최강 군대 아닙니까? 세계 최강 군대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보는 거예요. 완전 군장하고 있는 그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서 감옥에서 뭘 생각했냐면 그 최강의 군대의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도리에 그것을 적용시켜서 비유로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도 구원 도리에 그걸 비유로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주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 지키는 수비대의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을 보고도 구원의 도리를 막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죠. 어쨌든 진리의 허리띠다. 이 허리띠를 무엇에 비유했냐? 로마 군인이 허리에 띠를 딱 메고 전쟁할 준비,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그 첫 번째 무장. 그게 뭐냐? 진리의 그것을 허리띠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각오를 다짐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자들아, 이 세상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띠를 메고? 진리로 띠를 메고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듣고 각오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아, 이 싸움을 싸워봐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죠. 예배 시간마다 이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띠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띠 메고 가십시오. 한 가지라도 각오하고 가십시오. 다짐하고 가십시오. 말씀으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띠를 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각오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세상 풍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각오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간다는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로 띠뛰지 않으면 요동칩니다. 조그만 일을 만나도 내 믿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아니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진리의 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진리의 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합독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바울이 하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울이 바른 말이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진리의 성경의 진리 체계를 요약하여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를, 이 뭐냐면 바울이 성경을 깨달은 성경 전체의 진리 체계를 요약해가지고 그 교회에 맞도록 그렇게 딱 준 그거 성경에 요약된 진리 체계, 그게 바로 바울은 바른 말이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바른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요약한 진리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바른 말이라고 한 성경을 요약한 진리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진리 체계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몸인 교회,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진리 체계를 1분 안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요 11개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도신경. 근데 이것을 좀 교회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더 이게 좀 더 확장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사에 경건한 자들이 신앙 고백문들을,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요체가 되는 신앙 고백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 벨직 신앙 고백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그냥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캐테키즘이라고 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 신앙 고백문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게 어린이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쉽게 질문하고 답하여서 성경의 이 전체의 진리 체계를 요약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소요리문답이다.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요리문답이다. 어른들, 성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문답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진리 체계를, 그것을 조직한 학문을,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조직신학이다. 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뭐냐? 진리 체계다. 그러니까 요약된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개신교 이 각각 교파마다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리를 다 설교 중에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있고,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요동할지 모릅니다. 요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요리 쏠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요리 쏠기,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말하면 이리 쏠기. 그래서 막 그게 뭐가 되는 것처럼 막,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리의 띠로 딱 이 교리가 딱 무장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띠를 메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감정에게도 떠밀리고, 환경에도 떠밀리고, 이런저런 세상의 정보에도 떠들리고, 유튜브에도 떠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처가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 3년 지나면서 얼마나 정처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단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정처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마귀 2단, 3단, 5단, 6단, 9단한테 그냥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단이 와도 진리에 띠를 띠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띠뜨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른 말, 진리. 자, 여러분, 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이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교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제자훈련, 이런 것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마귀의 관계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진리에 띠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300년 초대교회에 로마의 초기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날아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서 300년 뚜껑 열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믿는 사람이 영향력이 더 커. 그러니까 로마 전체,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진리에 띠뛰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바람 불어와도 진리 띠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체계, 성경을 요약한 이 진리 체계를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옛날 찬송가 있죠? 옛날 찬송가는 그 찬송가 부르는 그 찬송가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요약된 진리 체계가 가사로 다 묻어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200장까지, 1장에서 100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 송영, 찬양, 경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진리, 성경에 있는 진리, 이것을 갖다가 교리를 그 속에다가 가사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들은 찬송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무장을 했습니다. 찬송가 부르면서도 무장했습니다. 요즘 CCM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요. 요즘 CCM은 나는 어려우니까 나 힘내, 이런 가사들이 많거든요. 복음송. 그런데 찬송가 1장에서 200장 사이는 거의 다 그겁니다. 교리입니다. 교리의 내용을 이 진리 체계를 요약해서 가사 속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찬송 불러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찬송 불러야 돼요. 찬송가 불러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찬송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우리 학생부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기 지금 세례받을 학생들인데 학생부를 뭐라고 했냐면 중간반이에요. 중간반. 왜 중간반이라고 했냐면 어린이에서 이게 작년으로 가기 그 중간에 있다고, 그 중간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반 학생들을 이 주일 예배, 어른 장인 예배 같이 참석시켰어요. 부모들은요, 2부든 3부든 우리 청소년들 예배, 학생들 예배 참석, 어른 예배 참석을 시키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작년 예배 나오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옛날 찬송가도 같이 통일된 마음으로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에 단절되어 있다가 주일학교에서 애들 동요 같은 찬양 부르고, 또 중고등부에서 애들 막 팔팔 뛰는 그 찬양 그냥 CCM 부르다가 어른 예배 나와가지고 어른 돼서 성인 돼서 예배 드리려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찬송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 학생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 어른 예배도 같이 참석을 시켜야 돼요. 행복하지 얘들아? 목사님 최고 해봐. 여러분, 진리로 띠를 매지 않으면 마음이 정체가 없어집니다. 뭐 2단, 3단 이런 거 다 이기는 힘은 진리로 띠뛰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게 하는 이 두 마음, 세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게 하고 정체 없이 만드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승리한 삶의 첫 번째 무장 뭘까요? 진리에 띠뛰는 것. 두 번째,
의의 호신경, 두 번째까지만 오늘 합니다.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하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입니다. 요 앞을 가리는, 배를 가리는, 심장을 가리는 그것을 호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수비대의 로마 군인이 이 호신경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저거 가슴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가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럼 마귀는 뭘로 찌르고 공격하느냐? 마귀의 칼은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 참소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소, 밤낮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지적은 해요. 너 그거 죄야. 지적은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귀결될까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는 어디로 인도받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받아요. 그리고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마귀의 정죄, 마귀의 참소는 정반대입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자책감 가집니다. 그리고 열등감 가집니다. 나 모질이야. 나 할 수 없어. 나 어떻게 하지?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결국은 마귀가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면 그 감정을 요동치레가 계속해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밑바닥까지 감정을 끄집어 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너 살 가치가 없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가는 거죠.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참소는 우리 고치려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몹쓸 놈이다. 너 가망 없다고. 너는 절망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에 던져주는 것이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말씀에 호소하지 않고요. 우리 감정에 호소합니다. 연약한, 정말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조금만 하면 촉 깨져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정말 연약한 이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확 깨뜨려버립니다. 그 감정을 확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 죄책감, 또 어쩌면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사람을 정죄할 때에 지금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억지도 않는 것을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덜 추워서, 그리고 낙심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할 수 없다고. 너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나서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전에 상처 입었잖아. 나서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또 상처 입어. 그러니까 너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못난 놈이야. 안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 그 죄 짓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그렇게 하려고 해? 너는 그 죄 짓고 어디 그렇게 하려고 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맞장구. 그래, 맞다. 팩트잖아요. 나 약한 거 알거든, 마귀가. 약한 거 지적했거든요. 나의 허물을 알거든요. 숨겨진 것까지도 알거든요. 부끄러운 거 숨겨진 것까지도 알거든요. 내가 부모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거 숨겨진 것까지 마귀가 알거든요. 그걸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면 그게 팩트예요. 내가 지은 죄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약함이에요. 나는 그거 극복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라고 하죠? 절망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삶은 많이 포기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약해. 그래, 그 내가 지은 죄야. 그래, 나의 허물이야. 그래, 나는 스스로는 고칠 수도 없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없어. 나 이렇게 큰 문제 가지고 있어. 맞아.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운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근거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불순종한 것 있을까요? 자, 1이라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있을까요? 1도 없다. 그러면 전부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전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세포 마음 한 조각도 순종하셨다. 마음 한 조각이라도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이 흩어지면 안 돼.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우리의 의가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많은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과 마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호신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그걸 가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우리 집 가난해, 그러면서 학교 가면서 기도 못 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가서 친구들한테도 기 못 펴고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우리 집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자식이 학교 가면서 기 못 펴고 아이들 앞에 기 못 펴고 고개 푹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습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뭐 하나 못 해줄 때도 마음이 아프죠. 그죠?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입장도 상당히 마음 아파요. 태권도 도장에 가고 싶다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태권도 배우고 싶다는 태권도 한번 보내보지 못했습니다. 학원에 보내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 버린 빨간 띠, 파란 띠 그것 가지고 아이들 그것 가지고 놀고 허리 띠뛰고 그 교회 사택에서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뭘 하나를 해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멀쩡한데도 애가 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조금 형편이 어렵고 조금 어려움 당한 그런 일을 만났다고 우리가 기죽고 우리가 조금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기죽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펴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아픈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힘든 모습 그것 때문에 기피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누구든 한 사람 세워놓고 정죄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인민재판하면 죄 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솔직히 저는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 코가 석전데 어떻게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할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어떤 참소에도 정죄에도 흔들지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이후에 계속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정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사이 말씀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전체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이 베드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어려워. 바울 너 괜찮아. 너 어려워. 그러면 우리도 너 괜찮아. 너 어려워. 어제 죄 지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허물 있는데요. 괜찮아. 어려워. 이거라는 것이죠.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의. 이게 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지금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 붙잡고 지금이라도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너 괜찮아 하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 너 어렵다 할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려운 자로,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화의 자리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정말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신앙 고백 잘하고 나서 칭찬받았습니다. 시몬아,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네 이제부터 네 베드로다. 네 이름 반석이다 이랬거든요. 베드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울 거야. 너를 통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받았고, 또 조금 있다가 며칠 안 돼가지고 예수님 죽었으면 죽었지 막 이렇게 해놓고는 금방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약함을 다 알고, 이렇게 베드로가 약함을 알고, 이 약함이, 베드로의 약함이 누구 약함이에요? 우리 약함. 우리 다짐도 해요. 그러나 우리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죠. 또 역시 우리의 그 상향할 대로 갈 때가 또 많지요.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이제는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거 다 아시고도 너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하여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죠. 그게 뭐예요? 이끌어준 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우리를 진짜 어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약하고요. 우리 학생들 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너무나 약합니다. 가슴팍에 화살 하나 팍 맞아버리면 힘 못 쓰고 그냥 푹 쓰러져 버립니다. 의의 호신경 여러분 심장에 붙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붙이십시오. 지금도 턱없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물론 어렵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공로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공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계속 비웃고 뭐라고 하느냐? 네 행거 한번 내놔봐. 네 축복을 받으려고 행거 한번 내놔봐. 뭐 했는데? 이러죠. 행위의 공로를 요구하지만은 우리는 아나 봐라, 여기 있다 봐라.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 공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기 십자가 보이지? 이것 봐라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통도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부활의 간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걸어가면 100번을 넘어지도 도전하는 그 길에 101번째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께서 빨리 가면 돼. 이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자, 첫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크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